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지난번 예배 때 그 제목은 머리에서 옷깃까지, 헐몬에서 시온까지였고요. 오늘은 이제 거기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지난주에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을 조금 더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보면은 시편 이 133편 1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 다윗이 시이자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이제 시입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기자는 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을 보라라고 하면서, 이 여기서 보라는 우리 주목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냥 새가 날아가네 보라 이 정도의 그 개념이 아니라 주목하여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무엇을 놓치지 말라는 얘기죠. 그 말은 뭐냐면, 거꾸로 말하면 쉽게 놓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깊이 놓치지 말고 깊이 뭔가를 깨달으라는 것인데, 무엇을요? 1절이 뭐라고 하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무엇을 놓치지 말라고요? 어찌 그리 선하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것을 이렇게 모임이라는 것 자체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모임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를 주목하여 보라는 얘기고요. 거꾸로 그렇지 않으면 함께 모인 자리가 때로는 무의미할 수 있고, 또 때로는 피하고 싶거나 불편할 수 있고요. 또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게 크던 작든 한 모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절만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요? 열심히 말씀을 쫓아가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133편을 보면 우리가 연합할 때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인 거예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 하루에 10장씩 읽는 성경 말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수 있지만, 모임 자체가 선하고 모임 자체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수단이 모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1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이것을 주목하지 않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죠. 굳이 이런 모임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으로 넘어가면, 이 연합함이 선하고 아름답다, 이제 제가 히브리어를 넣어놨는데, 토부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의 창조를 하실 때마다 다 만들고 나서 뭐라고 하시죠? 보기에 좋았더라 하죠. 그게 토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창조 때 하나님이 느꼈던 그 즐거움을, 그 좋음을 우리 연합을 통해서 또 보시는 겁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토부와 나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연합함을 굉장히 기쁘게 여겨주시고 계신데,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연합은 어떤 조건 위에서 이루어지는 연합인가요? 단순히 그냥 함께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모였네, 즐겁다, 이런 건 아닐 테죠. 그래서 단순히 함께 모이는 것과는 이 본문이 말하는 연합과 무엇이 다를까요? 그냥 모이는 것, 단순히 함께 모이는 것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교회 밖으로 가면 다양한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식사하러 모이기도 하고요. 또 회사 안에서는 동아리가 있고요. 또 회사 안에서도 서로 동료가 있고요. 그런 사람들, 그 모임의 그 기본적인 기준 중에 하나는 편한 사람들, 마음이 맞는 사람들일 겁니다. 같이 식사하기 편한 사람들, 같이 어떤 특정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특정한 스포츠든 취미가 맞는 사람들, 코드가 맞는 사람들, 정치색이 맞는 사람들, 이래서 교회 밖으로 가면 어차피 함께 모이는 모임은 어디든 있습니다. 그럼 이 모임을 하나님이 늘 모든 모임이든 다 즐거워하시느냐?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단순히 함께 모이는 것과 오늘 133편 1절이 말하는 그 연합과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무엇이 다른지를 보려면 1절에 보면 일단 형제라고 이야기하죠. 이 형제라는 것 자체가 벌써
형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형제를 찾을 수 있죠? 한 가정 안에서 찾을 수 있어. 한 가족 안에서 찾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합 자체를 무엇으로 보려고 하시냐면 가족으로 보려고 계십니다. 가족. 그 가족이 연합하여 함께 하나 되어 같이 사는 거예요. 가족을 하나 똘똘 뭉쳐서 사는 겁니다. 이 가족 개념을 여기다 놓는데 그 가족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뭐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뭐 이제 교회 여러 오래 다니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교회가 가족인 이유는 주일 예배 끝나고 식사를 해서가 아닙니다. 교회를 식구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버지가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형제인 거지. 그래서 뭐 예배 때 식사가 없으면 식구가 아닌 게 아니라 같이 식사를 해야 식구가 아니고 아버지가 한 분이면 나머지는 다 식구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모임이 가족 모임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길 때만, 한 아버지라 여길 때만. 이 공식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왜 가족인가? 아버지가 한 분이기 때문에. 둘 이상 되면 우리는 가족이 아니죠. 남남일 수 있는 거죠. 지금 굉장히 공식적인 거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아버지가 한 분이신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족이면 뭐가 일반 회사나 아니면 뭐 공무원 사회나 이 가족과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아버지가 한 분이고요. 그 자녀가 뭔가 좀 잘못을 한다고 해서 관계가 깨지거나, 물론 막 진짜 하늘이 막 하나님을 진노시킬 만한 천인공노할 짓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자녀가 조금 못했다고, 아니면 부모가 좀 내게 소원하게 했다고 부모가 아니고 가족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 관계가 깨지지 않죠. 가족은 늘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족을 가리켜서 이제 뭐 은혜 공동체다, 보통 이제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회사나 공무원 사회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행정학을 열심히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선생님이 가장 아주 재밌는 개념 하나를 가르쳐 줬는데, 제 기억에 뇌리에 지금까지도 남는 개념 중에 하나는 복지부동입니다. 저는 그래서 복지부동이 군대 용어인 줄 알았어요. 차렷하면 움직이지 않는 자세가 복지부동 자세잖아요. 저는 그래서 군대 용어인 줄 알았는데 그게 행정학 용어더라고요. 부정적인 용어입니다. 복지부동이 이 행정단체에서 굉장히 자주 쓰이는데요. 왜,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일을 하면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무원 사회가 왜 경직되어 있냐면, 뭔가를 해야 하면 처음 하는 일들로 하고 싶지 않고, 그다음에 실수가 많은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웬만하면 안 하고 넘어가는, 그러면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뭔가 일을 시작하면 그렇잖아요. 손발이 맞겠습니까? 완벽하겠습니까? 뭘 하다 보면 누군가는 뒤처지고, 누군가는 그 의견의 자리에서 소외되고, 누군가는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일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상처받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조직, 행정단체에서 복지부동이라는 거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하지 말자. 해봐야 괜히 불편하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 그런 사회는 완벽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결과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재정 낭비, 그렇죠? 예산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도 마찬가지로 완벽한 계획이 돼야 되고, 완벽하게 진행이 돼야 되고, 사람이 다치는 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회사는 이윤만 창출하면 되는 곳이잖아요.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다치는, 사람은 또 뽑으면 되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지만 가족은 그렇지 않아요. 가족은 완벽해서야 되는 것, 완벽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반드시 결과를 창출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실수가 없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부족함이 있지만 겸손하게 온유하게 서로를 감싸주고, 설령 이 일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 할지라도 사람이 다치는지 다치지 않는지를, 그것을 둘러보는 것, 이게 회사나 행정단체와는 다른 공동체, 즉 가족 공동체, 교회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뭐 여러 번 옛날 초기에 강조한 적도 있지만, 일보다 사람이 중요한 곳이 교회여야 하는 것이 우리는 회사나 행정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이 가족으로 묶여진, 하나의 한 분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가족으로 묶인 공동체는 은혜 안에서 좀 부족해도, 물론 대충 부족해도 되니까 대충 한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서로를 용납해주고 관용해주고
잡아주고, 좀 뭔가 여러 가지 사람이 힘들어하면 목적이 있지만 과정이 더 중요하므로 좀 서주고 기다려주고 멈춰주고, 이런 것이 교회에 한다는 것을 이렇게 접목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것이 되면 좋겠어요. 회사 같은 곳 말고 좀 가족과 같은 곳, 행정단체와 같은 곳 말고 가족과 같은 곳. 그래서 회사나 행정단체는 일이 생기잖아요. 끝나고 나면 늘 다칩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쳐요. 그래서 실수한 사람,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사람, 일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근데 그곳이 가족 공동체라면 일 때문에 사람이 힘들어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제 예로 들면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요. 행사가 끝나고 나서 막 힘들고 상처받고 차라리 안 하는 게 좋겠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회사인가 행정단체인가 가족 공동체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게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일이나 행사 후에 더 힘들고 더 상처받고 차라리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결과를 늘 맞이한다면 우리는 과연 가족 공동체 같은 교회냐 아니면 회사 같은 교회냐,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2, 3절에 등장하는 머리에서 옷깃까지 흐르는 기쁨, 지난 주일에 이제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헤르몬산에서 시온까지 내리는 이슬, 헐몬산에서 시온까지 이르는 이슬. 이 두 비유는 어떤 공통된 메시지를 품고 있을까요? 전하고 있습니까? 이 비유들이 다시 말하면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머리에서 수염을 거쳐 옷깃까지 흐르고, 헐몬산, 저 북쪽에 있는 헐몬산의 이슬이 남쪽 끝에 있는 시온산에 있는 이슬로 이어지고 그쪽에 내린단 말이죠.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죠? 기본 개념이 뭐죠? 확산이죠. 퍼져나가는 겁니다. 절대 고여있지 않는 거예요. 기름이 부어지면 기름은 절대 고여있지 않습니다. 머리에 부어지면 가만히 머리에 이고 있지 않습니다. 헐몬의 시온에 이슬이 내리면 거기에만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뭔가를 내려주면 그것은 그곳에만 고여있지 않습니다. 확산, 퍼져나간다, 흘러넘친다. 그래서 삶의 구석구석까지 모든 영역에 이르기까지 넘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고 월요일 새벽 때도 축복 기도를 썼지만, 어느 한 곳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넘치잖아요. 그 예외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 시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개인 말씀 묵상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그 이슬은 생명을 가리킵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생명력 넘치는 기쁨이 와요. 그럼 그게 기도 중이든 말씀을 묵상 중이든 오늘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든 한 곳에 그것이 부어진다면 그 은혜는 절대 멈출 리가 없다. 그곳에 고일 리가 없다라는 말씀이 3번에 있는 그 2, 3절에 나오는 말씀의 핵심인 거죠. 그곳에서 반드시 다른 곳으로 넘치게, 흘러 넘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으로도 가고 일터로도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죠. 은혜 받은 자를 하나님의 은혜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를 어떻게든 그 은혜가 다른 것으로 그를 통해서 넘치게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4번을 보면 마지막 3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이건 이제 지난 주일날 언급하지 않았던 겁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은 이제 신약 용어인데 구약에서는 잘 찾아볼 수 없는 용어인데 이제 이 시편에 쓰였죠. 여기서 영생이란, 올라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하예는 하임이 이제 바뀐 건데 삶,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뭐 주구장창 오래 산다, 죽지 않는다라는 개념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릴 때 그 안에서 누리는 절대 멈추지 않는 지속적인 충만한 삶, 풍성한 삶을 여기서 영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은혜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인 영생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핵심인 영생을 어디서 명령하셨대요? 거기서 명령하셨다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거기서가 어디겠습니까? 어디예요? 거기서 명령하신대요. 거기, 그곳은 어디입니까? 형제가 연합하는 자리, 형제가 동거하는 자리.
선하고 아름다운 그 자리,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복을 명령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있고 그 안에서 멈추지 않는, 끊이지 않는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삶, 거기서 하나님이 그 복을 명령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곳이, 물론 하나님은 어디든 계십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복을 명령하실 수 있지만 이 133편이 지금 계속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성도들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선하고 아름답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명령하시는 것이 복임을 말씀함으로써 연합의 중요성을 아주 극도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같이 모인 그 모임 안에 하나님의 기름이 풍성히 흐르고 이슬이 퍼지듯 영생의 복이 그곳에서 명령되어지고 그곳에 풍성히 채워질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편, 2편, 3편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합의 중요성, 그것은 가족 같은 공동체여야 합니다. 거기서 받은 은혜는 반드시 고이지 않습니다. 퍼져나갑니다. 그럴 때 그 모임은, 그 연합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연합 속에서 복을 명하십니다. 그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하고요. 그래서 나눔을 위한 질문 이제 두 가지로 제가 나눠봤는데, 서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 그렇잖아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나 모임, 뭐 구역이면 구역, 작은 모임 안에서 더 좋은 관계와 연합, 선하고 아름답다는 그 연합을 만들기 위해 내가 먼저 해볼 수 있는 표현, 말, 행동은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한 분이라면 그 식구들은 길을 쓰고, 아버지가 한 분이니까 이 연합을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음 맞는 사람들 간의 모임은 어디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저번에 한 장로님하고도 제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주일에 어떤 장로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경험이 있으셨나 봐요. 교회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안 좋은 게 하나 있다. 세상 사람들은 싸우고 틀어지잖아요. 술 한 잔 기울이면 다 풀고 다시 하나가 되는데, 이놈의 교회라는 곳은 이게 오히려 더 틀어지면 술 한 잔만도 못한 거예요. 그 은혜가 사실은, 은혜는 술 한 잔에 비유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끈끈하게 붙여주는 접착제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술 한 잔만도 못한 게 하나님의 은혜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옛날에도 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맞네요. 이제 그런 말씀, 제 맞장구를 친 적이 있습니다. 마음 맞는 사람과의 연합은 어디서든 있고요. 오히려 그것은 밖에 많으며, 밖에는요 그 연합이 더 잘 이루어집니다. 삐졌어요, 토라졌어요, 술 한 잔으로 정말 돼요. 네, 그것보다 더 나은 연합이 교회 안에서 꾸준히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죠. 길을 쓰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이제 다 한마음 축제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점심 먹으러 가셨잖아요. 점심 드시러 가셨잖아요. 제가 이제 제일 뒤에 제가 섰거든요. 줄 뒤에 서서 식사하시는 모습을 쫙 봤어요. 저는 늘 그냥 보는 법이 없습니다. 늘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상하게 의미를 두고 보는 습관이 있어서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식사라는 것은 보통 누구랑 같이 하죠? 편한 사람과 같이 합니다. 불편한 사람하고 식사하면 불편해요. 얹혀요. 뭘 먹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면 반드시 편한 사람들과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쭉 봤어요. 제가 노렸거든요. 오늘 식사 시간은 어떨까? 오랜만에 거의 전교인이 모였는데 어떻게 드실까? 서로 모르는 분들도 여전히 많을 텐데 늦게 딱 내려가 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편한 분들끼리 모여 계시더라고요. 구역 단위도 아니에요. 편한 분들끼리, 아니면 가족끼리. 그래서 편한 분이 아무도 없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들은 따로 드시더라고요. 두 분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이 교적을 찾아봤어요. 저분의 구역이 어딘가, 구역장님은 누구신가 찾아봤어요. 구역장님은 딴 데 편한 자리에서 식사하고 계시고, 그 구역원은 그냥 두 분이 앞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서로 다른,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시지 않고. 식사야말로 제가 여기 그랬죠. 내가 먼저 해볼 수 있는 표현이나 뭐 간단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연합을 위해서.
이런 식사 자리야말로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가장 좋은 실습 현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식사 교제는 사실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예수님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자리거든요. 죄인을 찾아가면서 식사하셨잖아요. 그게 배가 고파서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국 잔치가 이런 곳임을 정말 어려운 자리인, 어려운 대상인 죄인과 왜 굳이 식사를 하시겠어요? 바리새인은 완전히 쓰레기 취급하는 사람들과 왜 식사를 하셨겠어요? 천국은 그런 곳이거든요. 불편한 사람들이지만, 더러운 사람들이지만, 나와는 안 맞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하지만 그를 포용하는 자리가 식사 교제였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그래서 지금 예시를 제가 들었지만 식사야말로, 식사 자리야말로 여기서 말하는 더 좋은 관계와 연합을 위한 중요한, 너무나 요긴한 실습 장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또 한마음 축제를 하면 식사 시간에 다시 한번 제가 볼 거예요. 제가 제일 늦게 내려가서 오늘 또 따로 어디선가 식사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나, 이제 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지난주에 들었어요.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 좀 더 친해져야겠구나. 하지만 친해지지 않더라도 누군가 좀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친해지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첫 번째고, 두 번째, 요즘 내 삶 속에서 내가 누린 하나님의 은혜가 말이나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해졌던 적이 언제였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가두려고 해도 가둘 수가 없어요. 얼굴로 드러나게 돼 있고요. 아시잖아요. 은혜가 풍성하면 제 표정으로 드러나요. 제 말로 드러나고, 언어로 드러나고, 행동으로 드러나고. 어제만 해도 으악 했던 똑같은 상황에서 오늘은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게, 이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해졌던 어떤 순간이 있었나요? 한번 나눠보시면 되고, 반대로 거꾸로도 있습니다. 나의 냉소적인 표현, 나의 불평, 분만이 전체를, 아니면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고 무겁게, 전체 분위기를 무겁게 혹시나 만든 적은 있는지 없기를 바라면서요. 혹시 그런 것도 혹시 시간이 되면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은 모임이든, 구역도 지금 어떤 구역은 좀 크기도 하고 좀 작기도 한데, 그 구역 모임이 어떤 모임이든 그 모임이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하는 모임, 그래서 선하고 아름다운 모임이기를 축복하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늘 영생을 명령하시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인 곳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자리라 봐주시고 선하고 아름답다 말씀해 주시며, 그곳에서 복을, 하나님의 풍성한 영생의 복을, 은혜를 명령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만남이 어떤 만남이든 작고 크든 상관없이 우리의 모임이 은혜의 끝이 되는 모임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이 되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래에서 옥기까지 흐르는 그 기름처럼, 멀리서도 닿는 이슬처럼 우리의 각자의 삶에도 주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잘 나눠주시고요.